고린도서 1장 23절로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이렇게 1장 끝에서부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후서 1장 23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중보하시게 하시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믿음에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는 너희가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하시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의 나를 기쁘게 하는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오도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에게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의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고통과 눈물로 너희를 쏟노니 이런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이 있어.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로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그런즉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는 사랑하는 내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로다. 아멘. 대단히 귀한 말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분히 심리학적인 그런 면이 많고 바울의 높은 덕성을 이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합리적인 소위 이치를 따져서 생각할 게 아니라 감성적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옵니다. 다시 말해서 요새 와서 IQ, EQ라는 말 합니다만은 이 교육적 문제도 우리는 IQ 가지고 지능적 문제로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다 망가졌어요. 인간성이 다 망가지고 못해버렸어요. 교육도 안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부모들이 자식을 오히려 망치고 문제아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 감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치료는 맞아요. 100번 옳은 얘기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교육이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인 건 아니에요. 가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이 가슴의 문제, 느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분히 시적이고 동시에 이게 덕이 있는 것이옵니다. 덕이라는 게 뭡니까? 덕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똑똑하다 하는 말은 덕이 있다는 말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따지고 옳으냐 그러냐 그러는데 그래서 따져보세요. 남는 건 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겨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덕이라는 게 뭐냐? 약간 바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바로 덕이에요. 우리는 좀 안 됐지만 요새는 똑똑하다, IQ가 높다, 지능이 높다, 지도력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덕이 있다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요새 대통령 후보자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평가하는 데서도 하지만 단 한마디도 덕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아무개는 덕이 있는 분입니다.
덕이 실종됐어요. 옛날에는 좀 부족해도 좋아요. 덕이 있어요. 여러분 상을 보면은 뭐 관운장, 유비, 현덕 나오잖아요. 이 유비라는 사람, 이 장비나 관운장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에요. 맹장이에요. 그러나 용장, 맹장이지만 유비는 덕장이에요. 그런 이렇다하게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특성이 뭐냐면 덕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 덕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덕성, 이런 것을 자신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생각하면 당장 달려가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근본적으로 악의 뿌리요, 내가 전동자요, 내가 주동자요 알고 있어요. 지금 환하게 알고 있어요. 이걸 들어가서 책벌할 사람은 책벌하고 내보낼 사람은 출교하고 다 해결하고 싶어요. 옳고 그름을 딱 가려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남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이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건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후속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상처만 남아요. 이제 비판의 눈만 밝아져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깨끗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비판하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는 이제는 이 사람이 나쁘고 하면 이 사람이 나쁘고 누구 때문이고 이런 맥락, 이런 성격의 교회가 되고 말아요. 교회는 아주 완전히 이제 큰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안 가고 보니까 편고 안 갔더니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멀리서만 큰 소리 치고 쫄장부가 돼서 못 온다고. 온다 하지만 못 올 거라고. 뭐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사도지. 바울은 전도인 정도밖에 안 된다. 별별 비방이 나와요. 이 많은 이야기를 다 들으면.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걸 다 새기고 있어요. 깊이 새기고 소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 분쟁하다 보면 단점만 생각하거든요. 장점은 다 가리워지고 못된 점만 생각.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그런 비판 시각이 점점 발달되고 그쪽으로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바울에 대해서까지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결국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문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많은 비방을 들으면서도 좀 더 기다리고 스스로 그 안에서 조용히 해결 나가기를 기다리기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높은 덕성이 여기 나타납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끼노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낀다. 무슨 말입니까? 혹이라도 잘못돼서 신앙 잃어버릴까봐. 아주 나쁜 비판하는 그런 체질이 되어버릴까봐. 신앙적 인격이 파괴될까봐. 너희를 아껴. 이걸 알아야 돼요. 좋은 신앙으로 아주 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 성과 인격과 그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잘 자라나야 되겠는데 이렇게 자람에 있어서 혹이라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아끼노라.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언제든지 나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는 중간에
아직도 바른 판단의식을 가지지 못해서 이 나란 편에 같이 어울려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중간 사람이 문제라고요. 선한 사람은 선한이 좋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언제든지 악한 대로 나타날 테니 그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뭐 더 기대할 것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중간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와야 돼 하는데 좀 더 많이 돌아온 다음에 좀 더 선한 사람이 편으로 다 돌아오고 정리된 다음에 바울이 방문하면 이 불과 한두 사람만 책벌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아직도 미처 생각하지를 못하고 판단의식이 좀 약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에게 같이 어울려요. 그 충동에 지금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지럽고 있는데 이제 만약 바울이 방문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까지 책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끼노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예? 고린도에 가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적은 일 하나 해결하려다가 큰 손해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아끼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다투는데 아버지가 참여했어요. 형은 말하기를 동생 이놈이 나쁩니다. 동생 형이 나쁩니다. 뭐 누군가가 나쁘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누가 나쁘다 누가 옳다라는 말을 안 해요. 애들 싸우느냐 그것으로 끝이. 네가 나쁘다고 하는 동생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네가 지금 비판하는 형도 내게는 소중한 장자예요. 너희들끼리 비판하고 불화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보다 더 큰 것은 화목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깊은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껴야겠어요.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마음, 그들의 영적 상태, 신앙적 성장 깊이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구 헐뜯고 전혀 장래를 생각하지, 구속 결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말해버리고 그것처럼 잘못해. 그건 바로 부덕한 거예요. 더 상대방은 아끼는 마음이요. 아끼는 마음.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이 뭐 당당히 주관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강제성을 쥐어서 소위 말하는 법적 조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고 보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의 마음은 서늘해지고 교회의 사랑의 분위기는 다 깨지고 말아요.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싫은 거예요. 하는 말이 주관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다스린 자로서 강권 역사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돕는 자로 역사하고 싶다. 특별히 뭘 돕느냐 보세요.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의 기쁨을 돕는 자. 이게 바울이 바라는 깊은 관심이에요. 기쁜 마음을 돕고 싶다. 오늘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자녀들 내가 주관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상대방들이 기쁨을 얻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슬픔을 얻고 있는 겁니까? 이 점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에요. 기쁨을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상처 있지 않도록 또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돕는 기쁨에 대한 협력자, 그것이 바로 덕이란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돕는 자라는 말을 할 때 그의 좀 더 깊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기쁨을 찾아가. 다시 말해서 문제가 발생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화해하고 스스로 신앙 안에서 화해하고 기쁨을 얻은 다음에 사도 바울들에게 플러스 알파에서 그 기쁨을 더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서길 바라요. 역시 기쁨이란 스스로 얻는 것이에요.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강제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만은 이건 스스로의 것이에요. 자기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절대로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기쁨이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올시다. 그 어원이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혜를 돕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기쁨을 얻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은, 그렇죠? 내가 만날 때 슬픈 마음으로 만나면 슬픈 마음이 반 가로, 기쁜 마음으로 만나면 기쁜 마음이 배가 더 커져요.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덕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고통스러운 마음 가지고 만나면 고통이 더 커져요. 기쁜 마음 가지고 자랑스러워서 또 뭐 좀 신나서 뭘 좀 말하고 싶으면 딱 젖혀버려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이 그만 싹 사라지고 말아요. 이런 인간이 문제라고요. 가만히 보면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사람이 많아요. 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가급적이면 때까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서 뭘 하겠어요? 그거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 만나면 더 기쁘고 슬플 때 만나면 좀 더 없어지고 뭐 그런 거죠. 산소 같은 여자 그런 거 말이에요. 그거이 진짜 그게 덕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거 문제라고요, 도대체가. 덕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가요. 모처럼 기쁨 같은 것도 그것만 만나면 싹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 기쁨의 협력자가 되기를 원한다. 기쁨을 돕는, 가중시키는 그런 자로 나는 역할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세 번째는 말합니다.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오직 기쁨으로.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저 너는 나를 기쁘게 할 자다. 기쁘게 할 자인데 만일이라도 기쁜 관계로 만나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기쁨의 관계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 예? 피스메이커. 또 아주 조이 메이커예요. 행복을 해피니스 메이커예요. 예? 그런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 그런 관계로만 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찌합니까? 여러분, 참 기쁨이라는 것은 그래요. 뭐 자꾸 돈 갖다 준다고 기쁜 것도 아니고 칭찬한다고 기쁜 것도 아니고 요새 말로 뭐 사랑한다는 말 자꾸 돌아다니면서 해봐야 그거 뭐 유행가 가사 같은 거 반갑지 않아요. 그럼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 이상하게도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가 기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스스로 기쁜 자가 기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늘 말합니다만 우리 교인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뭐 간단해요. 오늘부터라도 만나서 남편을 만나든 아내를 딱
딱 한마디 하면 돼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죠? 아침에도 만나면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눈만 봐도 행복하고, 그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말을 듣니 행복한 것이.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언쟁의 장소에서 했더니요, 어떤 우리 여집사님이 집에 가서 해봤대요. 그대로. 어떤 날 가만히 있다가 나는 참으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미쳤냐? 그러더랍니다. 며칠 있다가 또 한마디 했대요.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더랍니다. 얼마 있다가 또 세 번째 똑같은 말을 참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하고 말했더니 아니 듣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그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게 하겠어요? 그게 돈벌거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너희 교회 세웠다는 게 행복, 너희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내가 혹이라도 너희를 가서 만났다가 내가 이 행복이 깨질까 봐 걱정이에요. 이 기쁨이 사라질까 봐 겁이 나서 염려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요. 바로 이것이 덕이라는 말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이든 간에 잠깐 근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인격이 높은 사람들은 책망을 듣고 호응을 듣잖아요. 듣고 나서 고맙습니다. 정말 이런 책망을 줘서 감사하고요. 이 좋은 교훈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이 책망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좀 재미있어요. 운동을 해보니까요. 운동하는데도 그게 아주 원칙이세요. 운동공학이. 누구든 본인이 요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충고하지 마라. 꼭 지키세요. 어떤 사람은 그만 입방아처럼 말이에요. 저도 잘못하면서 남 잘못하는가. 뭐 어쩌고 꼭꼭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다가 그럼 저쪽은 대답은 안 하지. 속으로 저도 못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네. 이래 된다고요. 말하지 마세요. 그까지 밥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산수갑산을 가든 말든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말하지 마세요. 왜요? 그 즐거운 마음이죠. 그 사람 지금 엔조이 하고 있는 걸 내가 그 사람을 팍 기분 나쁘게 만들 거 없잖아요. 절대 충고하세요. 가만히 보면 충고하려는 생각부터가 문제예요. 아야 남의 일은 남의 물이에요. It's not our job. 미국 사람들은 꼭 그런 말 합니다. 이게 무사가 남의 얘기 하려고 들으면 말하는 도중에 말립니다. It's not your job. 그건 내가 할 말도 아니고 내가 들을 말도 아니다. 뭐죠? 딱 멈춥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이상한 얘기 듣기 좋아요. 그래. 그래서 어디까지? 이상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말썽이라니까요. 양쪽이 다 마찬가지다. 이거 공동죠. 못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충고하지 마세요. 충고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몇 마디 좋을는지 몰라도 가슴은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손해나는 짓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요. 책망한다는 건 참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스승이 제자에게 말할 때도 이건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도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난 자식이라고 함부로 충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문제죠. 오늘 본문 3절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이같이 있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의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의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얼마나 분배려가 여기 있습니까? 예? 참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너의 기쁨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혹이라도 내가 근심을 하면 너도 기쁘지 않고
또 너희가 기쁘지 않은 걸 보면 내 마음도 기쁘지 않아요. 기쁨이 하나가 돼야 그게 사랑이지요.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 자기 기쁘고, 상대방 울려놓고 자기는 통쾌하고, 그건 왼수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만 얻고 싶은데 너희와 기쁨이 하나인데 너희가 만일에 상처 입고 조금이라도 슬퍼지면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거로 나는 이 시간에 그 내면적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졌기에 나는 방문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그런 거로 교육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분이 상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뭐 자꾸 죄박아가면서 말이에요. 이게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자기 딸을, 어린아이를 피아노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의 아이 가르칠 때는 조심하는데 자기 아이 가르칠 때는 죄박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딴 사람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걸 우리 그와 같이 이 가스리가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깊은 곳에 사랑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첫째 하나님, 둘째 이웃, 셋째 자기예요. 언제든지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기쁨, 이웃의 유익, 이웃의 진실, 이웃의 명예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기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이란 병든 사랑이에요. 타락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는 없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큰 기쁨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책에서 이제 조그마한 잡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늘 못마땅한 게 뭐냐면 버스 기사예요. 버스 운전사가 친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어떤 할머니가 내가 좀 여기서 노량진 시장에 가는데 좀 나 좀 거기 내려주 그러잖아요. 저는 조금 이따 물어보세요. 지금 바빠요. 안 대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 사람이 버스를 타면서 용산역에서 내려야겠는데 나도 미리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다시 말해주세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어줄 수가 없노라. 그럼 박절해요. 늘 이렇게 친절하지 못해요. 어디서 내려주세요 할 때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참 불친절한 운전기사가 참 불친절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하나 버스에 오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저 앞에 노량진 시장에 좀 내려주세요. 나는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운전사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 보시다시피 서울 시내 교통이 여간 혼잡하지 않아요. 잠시라도 눈을 파면 무슨 사고가 나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섭섭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내가 아주머니가 갈 곳을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운전 부주의하게 되고 어떤 실수가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내 대신 방송을 잘 듣고 계세요. 어디서 내리라고 말씀해 줄 테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가씨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복잡한 시내를 운전하고 거기다 대고 나 노량진 내려주, 나 어디 내려주, 어디 내려주. 운전기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만 생각하고 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 했는데 아니다.
운전기사의 말이 옳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불친절한 거예요. 그러나 운전기사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런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 생각해야죠. 언제든지 자기 입장에 서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입장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 상대방의 마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깊은 곳에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너무너무 깊은 사도바 덕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좀 근심케 했다마는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원문대로 보면은 괜찮다 하는. 내가 좀 잠깐 동안 근심했다마는 그것은 괜찮다. 내 마음 좀 상하고 좀 괴로웠지만은 그거 다 괜찮다. 너희만 평안하면 되느니라. 너희만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차라리 용서하라. 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잘못된 사람이 좀 있어요. 차라리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잠시 근심하게 한 줄로 안다. 잠깐 근심한 거 그거 없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저 잠시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라도 다른 사람 기쁘게 평안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어두운 산속길을 나북이라는 사람과 무사라고 하는 두 친구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하인들과 짐을 가득히 실은 그런 낙타들을 줄줄이 이끌고 먼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가다가 그 고개를 돌아서는데 발을 하나 헛디뎌 가지고 무사라는 사람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빠지자마자 물살에 휩쓸릴 때 나북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대로 망설임 없이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그를 건져냈습니다. 무사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다가 명령을 해서 솜씨 있는 사람을 에게다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다가 글을 좀 새겨달라고. 뭐라고 새겼는고 하니? 방랑자여, 바로 이곳에서 나부기는 무사의 생명을 구원했다 하고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두 친구는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이 가까이 와서 여기 한번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사이에 그만 화가 나가지고요. 이번에 나북이 주먹으로 이번에는 무사의 얼굴을 때리고 말았어요. 무사는 잠시 주춤하고 거기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있던 그는 지팡이로 바위 밑에 있는 펼쳐진 모래밭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방랑자여, 바윗에서 나부기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친구 무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다 라고 거기다가 글자를 썼어요. 이제 그 하인들이 보고 좀 이상하게 여겼어요. 선생님, 왜 친구의 용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바위 위에다 새기면 친구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겨우 모래 위에다가 써놓는 것입니까? 그런 대답합니다. 내 친구 나부기의 용감한 행동 가슴속 깊이 영원히 간직할 것일세. 그렇지만
그가 내 마음에 입힌 상처는 저 모래 위에 쓴 글자처럼 빨리 지워서 기억에서 잊어버리기 위하여 모래 위에 쓴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 아팠던 일이세요? 그건 빨리 잊어야 돼요. 바울 자신이 지금 빨리 잊어버리죠. 그리고 잠시 근심하게 한 것. 또 나도 잠시 근심했고 너희도 잠시 그것으로 끝내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배려입니까? 오래 걱정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오래 근심에 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아버지가 아이들을 좀 책망해줘. 그 다음에 반드시 어머니가 그걸 위로해요. 또 어떤 때 어머니가 책망했으면 그 다음엔 아버지가 또 위로해요. 위로해서 상처를 다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를 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느냐.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 어린아이들 혼자 새기지 못해요. 그 약한 마음의 그 상처가 너무 오래 가요. 이게 오래 가면 이게 병이 되고 나쁜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때린 사람이 바로 위로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때린 게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려면 왜 때렸나 이렇게 되죠. 참 이것은 공동 작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것이죠. 또 오늘 성경에는 대단히 귀중성이 있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도와나가야 되는데 우리로 사탄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충고를 듣고 책망을 들었어요. 또 책망하고 책망 듣는가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바로 그때 마귀의 시험 그런 사람 참 많죠. 하찮은 일로 인하여 사실은 정당한 책망을 들었어요. 정당한 교육을 했어요. 정당한 책망이었어요. 그러나 그 잠깐 마음 상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마귀의 역사가 들어가면 아주 뗄 수 없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아요. 그런 거로 이런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오래 근심해서도 안 될 거고 오래 걱정하도록 내버려둬도 안 될 것이고 서로 오직 기쁨과 감사, 사랑과 위로만이 용서만이 있어야 비로소 아무 시험도 거기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절대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